503장 부르시면서 우리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미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오래 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틀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이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밝히 깨달음으로 오늘날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 안에, 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 조국교회 안에 큰 도전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림교회의 이런 특징들을 허락하사 지역사회 안에서 조그마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틀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대부흥 운동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성경이 기록한 대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남자들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과 그리고 또 여인들을 합하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불길은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남녀의 큰 무리였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흥의 이유를 4가지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가지를, 내일 2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정말 부흥을 사모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성림교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로 이 12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표적과 기적을 날마다 내가 원하는 때마다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타난 표적과 기사, 사복음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사는 대부흥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막 부흥운동을 펼친다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 해서 표적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언제 이루셨느냐? 죄악의 깊은 밤으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갈 때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운동입니다. 성령의 부흥운동. 그래서 그 부흥운동의 특징은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 말씀운동, 회개운동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니까 기도가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요.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복음 증거하게 하시죠. 복음 증거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역사가 기도운동으로 성령의 충만한 운동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100년을 주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부흥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침체됩니다. 정체기도 있고 쇠퇴기도 있어요. 교회가 100년을 주기로 부흥했다가 정체했다가 침체했다가 그 다음에 쇠퇴하는 이런 사이클을 좀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안 될 때, 힘들 때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부흥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함부로만 남발하시거나 함부로 행하신 분이 아니다. 또 이런 은혜를 함부로 주시지도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런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특별히 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기적과 치료는 기도 응답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이죠.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시고 치료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고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의 일환으로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적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대부흥의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표적과 기사도 일어났지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기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모이기 시작해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마치 1907년도 대부흥운동, 1913년도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1974년 빌리그레암을 통해서 들어온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정자와 같습니다. 긴 복도로 되어 있고요.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광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근데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집회 장소를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서 모인 겁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모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받았죠. 1차 신문을 4장, 3장, 4장 보면은 신문을 받죠. 신문을 받을 때 사도들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핍박 속에서도 언제든지 감옥에 또 갇힐 수 있고 또 붙잡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여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사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모여서 오로지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모여서. 그런데 5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자, 13절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모이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도 안 믿고 예수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들은 상종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 모임에 가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가담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화를 당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화를 당하고 무슨 핍박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두렵고 화가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래서 복음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대부흥에는요, 조그만 부흥이 아닌 대부흥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 표적과 기적까지는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서
기도 응답으로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무장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심령이 부흥을 합니다. 신앙이 이론에 머물르지 않고 체험적이 돼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치료해달라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는 것을 포기 안 했습니다.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영혼이 살아나기 원하면 우리가 지금 부흥기는 아니고 침체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나 명맥을 유지하면서라도 적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에 모이고 기도하는 데 모이고 교제하는 데 모이고 복음 전하는 데 모이는 데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각자는 한번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모이기에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나는 모이지 못한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모일 수 있는 은혜의 자유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모이기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합력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을 우리는 사모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개인의 영적인 부흥도 하나님 은혜 주심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서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기도응답의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